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때로는 두려움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합하여 영을 합하여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들과 또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스마트폰과 핸드폰을 넘어서서 컴퓨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녹화로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목장 모임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장 모임을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각자 은혜를 받으시고 나면 각자 목장마다 방이 있으시죠? 예, 저희 교회가 방이 한 253개 정도 있습니다. 카톡방이. 그래서 그중에 각자 목장 방에 받은 은혜와 또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나누어 주시고 또 목장 리더들은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좀 각자가 더 성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8장 나머지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31번째 말씀이고요. 창세기 8장은 심판 이후에 새롭게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8장을 읽어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의 구조와 되게 유사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이 처음 나오는 창세기 1장의 모습은요, 마치 물이 가득한 이 땅 위에 노아의 방주만 떠 있고 또 성령께서 그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장면이긴 하지만 어떤 장면이냐면 다시 원래의 처음 지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그 회귀한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요, 완전한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소멸이 목적이 아니라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처음 창세기 1장에서만 창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재창조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요. 한 개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혼돈과 무질서의 삶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질서와 또 하나님의 법도가 임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개인에게도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징계와 소멸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장도 보면요, 다시 창조되는 느낌으로 읽어가셔야만 본문의 뉘앙스를 따라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서 1장과 비슷한데요, 그때그때마다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오늘 영화의 첫 장면, 노아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끽 하고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힘들지만 날씨는 완전히 봄입니다. 할렐루야. 기분은 좋아요. 왜 좋으냐면 봄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하늘에 있는 심판의 창문을 닫고 나니까요,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엽니다. 이게 본문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문이 닫히고 하늘로부터 이제는 비가 아니라 햇살이 내려오는데 노아는 그 햇살을 향해서 배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배 안으로 뭐가 들어올까요? 빛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제가 전에도 이 부분 설교하면서 자주 나누었지만 이 빛은 조명으로서의 빛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조명으로서의 빛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생기면서 조명은 그때 생겨요. 지금의 빛은요, 물론 조명의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천재거든요. 이 요한복음 1장의 모티브는 창세기 1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그때 빛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처음 창조되는 빛은 조명으로서의 빛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의 기운이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처음 신호가 무엇인가? 그 첫 신호, 하늘로부터 비추어지는 생명의 빛이 눈부신 햇살과 함께 노아의 배 안으로 가득히 비추어지는 것이죠. 노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창문을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심판의 창문은 예수님께서 닫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 창은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은 뭐냐면 사망 권세의 비가 아니라 생명 권세의 빛이에요. 그 빛이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햇살이 비추어져요.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있고요. 가는 곳마다 길거리에서 전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냐? 창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어떻게 그 빛을 경험했습니까? 창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이미 자신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도 그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서 직감했는데 뭘 직감했냐면 이제는 창문을 열 때가 됐구나. 그리고 창을 활짝 엽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믿음의 창은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서 열려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방의 창문이 다 열려 계십니까? 삶의 구석구석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빛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상처와 죄도 다 돌파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분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때로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삶을 보면 방주의 어떤 방은요 너무 어두운 방인데 구원받기 이전에 받았던 슬픔과 상처들을 그 방에 다 가둬놓고 창문을 다 닫아놨어요. 그리고 그 방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구원받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방은요 전혀 창문을 열지 않아서 빛이 비추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나의 상처와 아픔을 혼자 끙끙대고 있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앞에 나아갈 때, 생명의 빛 앞에 나아갈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그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잡아두려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그 빛 앞에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늘마음교회와 뭐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남은 몇몇 교회들도 다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예배로 돌렸어요. 그죠?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모여서 사실 우리가 힘든 거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예배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죠? 3분 정도 그러시고 나머지는 좋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누워 계신 분도 계신데 보니까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중에 예배하는 것이 참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인지를 참 늦게 깨달았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주중에 좀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없겠냐 이런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들을 주시죠. 저는 오늘 이 노아가 창문을 여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룩한 상상이 들어왔습니다. 뭐였냐면요, 우리가 좀 가정별로 예배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이 말씀 앞에 모여 있는 이 시간에 각 가정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상시 같으면 아내 따라서 교회 한 번도 안 와보실 남편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며 가며 누워 있다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 그리고 교회 엄마 따라서 안 오려고 하는 자녀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유튜브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모이는 것은 어렵지만 가정별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시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로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가정에 방주의 창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쌓여있던 어둠에 생명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직접 더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문을 여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꽁꽁 닫아두었던 죄의 방의 창문이 열릴지어다. 상처의 방의 창문이 열릴지어다. 깊은 우울의 방의 창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가족의 첫 번째 재창조의 장면이 뭐냐면 창문을 여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노아가 창을 열고 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까? 밖에 얼마나 물이 줄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제일 먼저 날려보낸 게 까마귀예요.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까마귀가 나가서, 한글 성경에는 왕래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래했다는 말이 꼭 다시 왔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본문에 보면 이리저리 날아다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까마귀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까마귀는요 1년 동안 배에 갇혀 있습니다. 까마귀는 어떻게 울죠? 그렇죠? 까악 이렇게 울죠. 날지도 못하고 배에 갇혀서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해요. 까악 하고 한번 울었다가 독수리한테 구석으로 끌려갑니다. 야, 너만 새냐? 나도 가만히 있는데 이 자식이 어디서 까마귀가 새수나에 시커매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울지도 못해요. 울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방주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죠. 그런 까마귀에게 1년 만에 다시 드넓은 창공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집안에 계시기 답답하십니까? 그렇죠? 잠깐 나오는데도 벌써 막 행복하시지 않으세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의 특성은 아시다시피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곳곳에 보니까 물에 떠서 부패한 시체들이 있어요. 먹을 게 많고 자유롭습니다. 까마귀에게 더 이상 노아의 방주는 돌아가야 될 곳이 아닌 거예요.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거기 독수리가 있으니까. 망 셔틀 하다가, 그죠? 벌레 셔틀 하다가 이제는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와서 자유롭게 날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마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까마귀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구원의 방주에서 나온 생물이 까마귀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 자신을 파송한 노아의 부르심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요,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데,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증명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까마귀를 보낸 이유는 밖의 상황을 좀 알아보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참았던 욕망을 마음껏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불러요. 간혹 가다가, 저희 교회는 안 계시지만 간혹 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까마귀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런데요, 확실한 건 하나 있어. 구원의 확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구원받았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합니다. 삶의 주대심은 1도 없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세상 방식대로 막 살면서 자기 구원받았대요. 죄송하지만 까마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아멘. 까마귀를 향한 메시지가 신약에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내 욕망과 죄의 소원을 충족시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기는 데 사용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거예요. 왜 까마귀가 그렇게 됐을까요? 은혜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자기를 놓아준 노아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모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니까 피부가 까맣다고 까마귀가 아니에요. 은혜와 사명을 잃어버리면 까마귀가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사망의 열매인 시체를 먹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 아시죠? 그 삼손이 은혜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서 방앗간에서 맷돌을 갑니다. 방앗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인 거고요, 하나님이 넌 부정해 라고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보고 있으면 습성 자체가 은혜와 사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까마귀의 모습이에요. 벌써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까마귀. 야, 어떻게 이런 이름이 이럴 수 있을까요? 까마귀. 그렇죠? 왜 마귀냐면 은혜에 보답할 줄 몰라서 그런 거죠. 같은 까시인데 은혜에 보답하는 새가 뭐가 있죠? 까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PBS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마을교회를 왜 까치마을로 부르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까만 마을이 아니고 하얀 마을이잖아요, 저희가. 까치는 은혜에 보답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의미에서.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뭐라도 섬겨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 은혜 받은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까마귀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참 토요일 청소가 우리 교육자들 차례였습니다. 물론 교육자들도 걸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렇죠? 성도분들보다 다행이고, 와서 이제 본당 청소를 같이 하는데 참 청소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참 5년 전까지만 해도 참 다른 단체와 같이 써야 되고, 또 6년 전에는 합창부 연습실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에어컨 꺼놓고 갔다고 켜놓고 갔다고 엄청 혼났어. 그죠? 그걸 몇 번을 히터 틀었다고 혼나고, 주중에는 뭐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 본당을 청소할 때마다 느끼는 게 두 가지인데요, 이 자리에 앉는 분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본당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오늘도 너무 감사해서 문득 처음 이제 이사 와서 주중에 혼자 심심해가지고 본당 청소했던 생각이 나는데 어느 데 보니까 너무 많은 또 교역자들이 순식간에 또 와서 청소를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해서 청소하다가 제가 소화기까지 다 닦았어요. 소화기까지 아주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내가 뭐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 은혜와 사명을 잃으면요 까마귀 성도가 됩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깨달음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 내가 그동안 구원받은 건 맞는데 내가 까마귀 성도였구나. 은혜와 사명을 놓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그 은혜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적용은 요즘에 가장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중에 예배로 못 모이고 훈련도 못하고 찬양팀도 지금 잘 못 모이고 저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뭐 지금 교육자도 사실 잘 못 모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까마귀가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싸, 교회 예배가 없대. 육체의 기회로 삼아야지. 놀러 가야지. 가보세요. 코로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너무나 명확해요. 개인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집에서 지난 설교도 유튜브로 좀 복습하시고 평소에 기도 5분 했던 분들은 10분으로 늘리세요. 축복합니다. 강제적으로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나라와 또 민족과 지금 고통받는 수많은 대구를 포함한 많은 우리 감염자들,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지금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잠도 못 자고 아주 그냥 하루가 다르게 그냥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그냥 본인들이 질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도가 나와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시즌을 우리가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이제 니나노 하면서 안 와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하냐?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두 번째 날려보낸 새가 뭐죠?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성경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결한 새입니다. 성령님이 뭐처럼 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둘기처럼. 또 순결하라고 할 때도 누구처럼? 비둘기처럼. 여러분, 비둘기가 우리가 도시에서 보는 그 처량한 비 맞은 비둘기, 그 비둘기 아니고요, 마술사들이 쓰는 비둘기 생각하시면 돼요. 순결한 비둘기. 비둘기는 시체의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까마귀와는. 까마귀는 시체들이 있는 곳이 자기가 발 붙일 곳이라고 생각해요. 비둘기는 거기는 자기의 발 붙일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까마귀는요, 유혹거리가 많고 여러 가지로 발 붙일 곳이 많으니까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요.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 구원의 방주. 조금은 답답할 수 있고, 여러분, 비둘기라고 독수리 안 무서웠을까요? 그렇죠? 조금은 답답할 수 있고 조금은 자유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비둘기는 다시 노아의 방주로 돌아갑니다. 왜 비둘기가 순결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짧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에 발을 붙이진 않아요. 땅을 딛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사망권세의 열매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에 우리의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합치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순결함은요, 법적인 순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이 순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썩은 시체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삶에서 있어야 되는 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가서 앉아 계십시오. 예배하는 장소, 더 사랑하고 격려하는 장소, 함께 모여서 건강하게 선함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만남들을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좀 신천지가 또 핫 이슈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 신현웅 목사님 작년인가 오셨잖아요. 그 본인은 전혀 안 웃으면서 웃기셨던 그 목사님 강의를 다시 새벽에 들었는데,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조회수가 35,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신천지가 주로 노리는 교인은 A급이다, D급이다? A급 손 들어보세요. A급. 네. 이런 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보통 A급 그러면 데려갈까 봐 손 안 들고 D급 그러면 막 손 드는데, A급. 그래서 D급은 어떤 분이냐? 태생적으로 게으른 분. 그렇죠? 10시부터 와서 3시간 4시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뭐 디스크 있는 분들도 D급이고 또 뭐 우울증 있으면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불교 교인은 신천지가 좋아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원불교? 네, 원불교가 뭐죠? 원망, 불평, 교만. 그래서 입만 열면 이제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천지가 노리는 사람이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원망, 불평, 교만. 뭔가 사람들을 세우고 생명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는 거. 뭔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선입견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연합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는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까마귀 노는 곳에 성도야 가지 마라. 거기 까마귀들끼리 놀게 하시면 돼요.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임에 더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까마귀들 노는 곳에 가서 거기를 다 비둘기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까만 색깔이 다 빠지고 하얀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모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모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아멘. 배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비둘기가 들어오는데요, 뭐를 갖고 들어옵니다. 뭡니까? 감람나무 잎새. 근데 그걸 보고 노아는 어떻게 물이 줄었는지 알았을까요? 왜 이것이 그 증거가 될까요? 이미 표정은 다 알고 계신 표정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저지대에 감람나무가 피거든요. 그 잎사귀가 있다는 건 뭐냐면 저지대까지 물이 내려왔다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탁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문 용어로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이거지. 내가 기대한 게 이거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좀 그런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맞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돌아와요. 까마귀. 어떤 사람은 돌아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감람나무 잎사귀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뽕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와.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했어요. 돌아와서 감사하지만 사실은 100% 기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사명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인트에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맞습니까? 주님 앞에 잘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인생. 할렐루야. 그 인생이 진짜 귀한 삶이에요. 그러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피자를 주문했는데요,
피자 작은 거 2판, 스몰 2판을 시켰는데 5시간이 지나도록 배달이 안 오고 6시간 전화하니까 이제 왔어요. 근데 피자가 22판이 왔어요. 이걸 들어보니까 스몰 2판을 22판으로 알아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사람도 없는데 막 엄청나게 많이 가져온 거예요. 참 웃을 수 없는 얘기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순종도 중요한데 잘 들어야겠다. 때로 열심히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충성했지만 물론 그 중심을 받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하늘마음교회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거야. 내가 너희 교회를 대한민국에 세운 이유가 그거야. 내가 분당에 하늘마음교회를 세웠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 가정에 너를 가장으로 세운 이유가 바로 그거야. 내가 그 회사에 너를 취업시킨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게 뭐예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주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잘 이루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이제는 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뭘 명령하시냐면요, 너는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여러분, 이 방주가 어떤 배였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지은 배예요. 그냥 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자기 손 망치로 때려가면서 막 피나고 손때가 묻은 배 하나하나, 심지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이즈까지 다 말씀해 주신 배가 방주예요. 121년을 함께한 배가 이 방주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한 생명과도 같은 배가 이 방주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준 방주가 이 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 배에서 나와라. 왜죠? 그 방주가 위험하거나 나빠서가 아니죠. 이제는 그 배 안에 있을 때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신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맞습니까? 방주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방주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소중하고 추억이 있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방주가 우리에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추억과 손때가 있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때로는 과감하게 내가 있던 배에서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가출하거나 뭐 교회를 옮겨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릇, 그리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신앙의 선입견,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고 있던 신앙의 루틴과 패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림,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 청년의 때에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빚어진 수많은 신앙의 패턴들, 그래서 너무나 영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영적인 상태, 이 정도면 그래도 지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패턴을 깨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이 나쁘거나 틀렸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땅을 밟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요, 두렵고 어색할 수 있어요. 야, 이제 배에서 생활이 익숙해졌는데 나가야 되나?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혹시 땅에 홍수가 임하지 않을까? 다시? 경험했으니까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노아에게 이제는 그 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방주의 시간이 너무 좋고 감사했지만 그 모든 시간은 방주 바깥에서의 삶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고 경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모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되게 안정적일 때도 있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나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모험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과 이 자리가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영적인 루틴이 깨지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와 사명의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사실 저희 집에 아직 교회에 데려오진 않았는데요, 가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왔는데 굉장히 컬러풀하고 작고 귀여운 도마뱀입니다. 원래는 곤충박물관에 갔는데 거기 있는 분한테 낚여가지고 17만 원에 샀어요. 뭐 이것저것. 저는 도마뱀만 사면 되는 줄 알았더니 도마뱀보다 집이 더 비싸요. 오면서 낚였구나 깨달았어. 사실 저는 처음부터 싫었습니다, 도마뱀이. 애들이 좋아해서 데려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키우는 건 누가 키워요? 아내가 키워요. 아내도 엄청 도마뱀 싫어하거든요. 밤마다 벌레를 먹이고 있어요. 막. 저는 그냥 계속 싫어요. 계속 싫고, 한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싫고, 막 그냥 다 사탕 같고 막 너무 싫어요. 뱀 자체를 싫어하니까. 처음에는 요만했거든요. 요만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귀여운 맛이 있어요. 물어도 안 아파. 지금은 막 엄청 아픈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얘가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탈피를 해요. 탈피 뭔지 아시죠? 남자들 집에 가면 하시는 거 있잖아요. 허물 딱 버는 것처럼 탈피를 하는데, 탈피를 하고 나면 얘가 그냥 쑥쑥 크는 거예요. 제가 2년 후에 저 잡아먹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한 달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크는 거예요. 막. 근데 보니까 탈피할 때도요, 보면 참 신기한 게 구석구석을 다 허물을 벗어내는데, 이제 탈피할 때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탈피를 완전히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 팔이나 이런 부분에 허물이 그냥 이렇게 묶여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피가 안 통하게 되면서 뭐더라? 괴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밥 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탈피할 때가 더 힘든 거예요. 아직 허물을 못 벗은 데가 있나 없나 살피는데 그다가 물리기도 하고 막 얘랑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귀여운 맛도 없어요. 이제 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지 못해서. 저는 진짜 도저히 뱀 쪽하고는 진짜 안 친한 것 같아요. 저는. 창세기 이후로 저는 싫어요, 뱀이.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탈피의 영성이라는 게 있구나. 좀 비유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와닿는 건 맞아요. 탈피를 할 때마다 그냥 훅훅 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어떤 때가 있냐면요, 쭉 먹이를 먹다가 어느 순간, 죄송합니다, 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말씀의 만난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 물론 그동안도 보이지 않는 성장이 있었지만 한 번에 또 확 성장하는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보면 그 타이밍이 다 있거든요. 저 집사님 작년 말부터 좀 바뀌었는데,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탈피하신 거예요. 저 목사님 요즘 설교가 더 깊어졌는데 뭐 한 걸까요? 탈피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랑 되게 비슷해요. 파충류들을 볼 때마다 탈피를 묵상하십시오.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익숙한 나의 영적인 허물을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근데 허물을 벗으면서 나랑 함께 했던 이 피부들 너무 아까워, 때를 밀면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 성장에 대한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위성이 아니고요, 생명의 원리예요.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괴사가 올 수 있어요. 다 성장한 것 같아도 한 부분에서 여전히 허물을 벗고 있지 못하다면, 그 문제에 계속 묶여 있다면 어쩌면 그 부분 때문에 더 큰 성장이 미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배 안에만 익숙하게 머물러 있었다면 노아는 땅을 밟을 수 없고요, 결국 그 안에서 죽었을 겁니다. 뭔가 내 신앙에 있어서 물론 늘 탈피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성장의 포인트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한번 돌아보시면요, 이런 부분일 거예요. 맨날 똑같은 문제,
맨날 똑같은 직면 포인트. 물론 어떤 분들은 한 문제가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조금씩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면서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미 네가 정결케 되었다. 할렐루야. 이미 네가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입었다. 이미 그 상처가 더 이상 너의 마음을 묶을 수 없다. 분명히 내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 안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또 그 문제를 내가 내 몸에 감고 있어. 어쩌면 노아가 배 안에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문제가 많죠. 배 안에가 쾌적하지 않고 갈등 문제, 맨날 독수리는 까마귀 혼내고 그거 언제까지 말리겠어요, 그죠? 보면 또 국룡끼리 싸우고 있고 막 난리 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노아가 그 속에 있으면서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동물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막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그 노아의 방주 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방주 안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록하지 않아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수많은 문제 때문에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배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사명 처음 들으신 게 아니죠? 창세기 1장 26절과 똑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배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나서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근데 이 과정이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노아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응답 안 하시고 해결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시즌으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전 이 장면 너무 충격적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명을 주세요. 때로는 문제가 해결돼서 사명을 받는 분도 있지만 때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문제가 있는데요, 사명의 자리로 가면서 문제가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삶에 크고 작은 문제에 우리가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별로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가면 돌파가 있어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삶의 이슈가 안 돼.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과 또 수많은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사명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삶에 지금 어려운데 그런데도 저에게 원하세요? 그런데도 말씀하시면 그걸 하셔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셔야 사는 거예요. 또 잘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 구조가 맞아요. 그게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신뢰에 유익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서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요, 주님을 따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안 따르게 되잖아요. 이게 뭔가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면 멈춰서 씨름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신앙의 성숙은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곤란함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잘 대응하고 또 많은 분들을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부르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시간은 징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야. 우리의 목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식을 잘 발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개인적으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엉뚱한 사명을 이야기하신다. 100%입니다.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우리 주님의 특징 아닙니까? 동문서답, 그죠? 현문우답, 그죠? 우리 주님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요, 배 밖으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번제를 드리죠. 경배입니다. 경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 이사신방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경배는 이전에 노아가 드렸던 경배랑은 또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심판과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죠. 이 경배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시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노래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올려진 거예요. 이때 불렀던 그 여호와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을 자유롭게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마침표로서 더 깊어지는 예배가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기념비적인 예배가 있는 거죠. 기념비적인 예배. 와, 그 시즌을 지내고 나서 그때 드렸던 그 예배, 돌을 하나 딱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그런 제사가, 그런 경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오랜만에 나오는 표현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가인 이후로 향기를 못 맡으시던 분께서 향기를 맡으셨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 향기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지구인이 드린 예배가 노아의 예배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 돼서 세계 선교 완성, 노아의 가족입니다. 이 땅에 호흡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전체가 올려드리는 경외의 경배, 이 장면은 에덴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제 마지막 심판은 정말 마지막 때에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이 땅이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땅의 온전한 구조적인 회복까지를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새로운 아담으로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8장의 마무리입니다. 노아의 제사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제사냐면요, 영적인 언약의 갱신을 가져오는 강력한 예배인 거예요. 야, 경배 한 번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 할렐루야. 이 예배는 엄청난 예배입니다. 이 땅을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드려야 되는 예배가 이런 예배예요.
원래 그 땅은 악했어. 언제 심판해도 사실 상관없어. 그런데 그 땅에서 이런 사람들의 예배가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래, 맞다. 계약 연장. 할렐루야. 이게 노아가 드렸던 경배와 제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시는데요, 구원의 방주도 충분히 감사하고 영광스럽죠. 가족 구원 너무 감사해요. 인류를 보존하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새롭게 하신 땅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땅을 향한 언약을 새롭게 하나님과 맺는 제단의 통로, 그게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르심이에요. 나와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자, 다시 이 땅에 언약을 맺어줄 법적 대리자, 아담의 법적 대리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 가족을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하늘마음교회로 인해서 제가 꿈꾸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도시와 나라와 열방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요, 경배와 제단에서의 언약갱신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마치 노아의 방주에 갇힌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노아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갇혀있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곧 방주의 문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시즌이 올 겁니다. 이 땅에,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가 몇 주년인지 아시죠? 이제 7살 됩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데 아직 못 갔어요. 7살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세월호 사건. 그 사건 이후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교육 영역에서 교장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뛰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지난 6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한 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저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지나면 7주년이 되는데 그 마지막 텀을 코로나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교육 영역이 아니고요, 전 세계 영역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어떤 마음이실까? 전부를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듣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정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저는 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요, 방주 바깥으로 나가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좀 이 시간들을 주시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개인의 기도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 국가를 위해 울어라.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경은 징계와 소멸이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늘 마침이고요, 언약을 갱신하는 것까지가 하나님 나라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늘 그겁니다. 언약 갱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시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동안 7년 동안 우리가 모여서 하늘마음 방주로 훈련받고 은혜 받았어요. 이제는 공동체 방주 안에만 있지 말고, 교회를 나가라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배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이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져서 이렇게 이산가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이러스에 대한 조심도 있지만 저는 이 시간이요, 우리가 탈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탈피는 누가 못 도와줘요. 마지막 한 조각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살려는 드릴게요, 제가. 그런데
모든 허물은 각자가 벗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부르심이고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는요, 다들 10cm 이상 커지셔서 오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이미 우리의 신앙의 루틴이 파괴됐습니다. 아무리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아무리 수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금요일 날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심지어 주일도. 지금 저희 지금 토요일 날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36도 먹을 판이에요. 지금 저희 제 친한 제가 돼가지고 지금. 왜 이런 시간이 주어질까? 한 가지의 이유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각자 개인이 자신의 신앙의 내공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대1로 주님과 깊어지십시오. 다시 모이게 될 때는요, 우리가 하늘마음교회는 이제 구원의 방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바뀔 겁니다. 뭐냐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경배와 언약의 제단입니다. 할렐루야. 경배와 언약의 제단. 그 원리를 가르치고 그 실제를 보여주는 공동체. 제가 저희 교회를 돌아보니까 아이들까지 한 230명,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또 계셔가지고 3, 40명. 근데 저희 교회에 특징이 있어요. 예배자들과 예배 인도자들이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은 색깔별로 다 있어. 포효하는 사람, 그렇죠? 또 아주 완벽하게 연습을 시키는 분, 또 깊이 들어가는 분, 막 다 있어. 막 스타일별로 다 있어. 뭐 잘하고 못하고 차이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 중에서 더 큰 교회도 많이 있어봤지만 이렇게 반주자 많은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새벽 반주도 이제 당번제로 돌아가요. 외부 교인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 여기 영화부실에 있다가 반주자 없다 그러면 나와서 뭐 반주한다고 엄마들이 막. 겁나 잘해 막 이상한 교회라고 막 예배마다 반주자가 틀리고 막 이상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육자들만으로도 풀밴드가 구성이 됩니다. 교육부서마다 반주자가 있어요. 왜? 새로 오는 가족들 다 자기 교회 메인 반주자. 제 아내도요, 저희 모교회 메인 반주자인데요, 저희 교회 와서 건반을 쳐볼 새가 없어요. 반주자가 하도 많으니까. 왜지? 처음에 음악학원을 차려야 되나? 교회 재정을 음악학원으로 레이지퍼 음악학원 해야 되나? 물론 악기팀이 예배 사역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과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뭘까요? 예배죠. 직접적인 경배. 다양한 형태의 예배와 경배를 가르치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예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교회. 할렐루야. 도시 안에서 기도원 이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예배대의 불을 신우회와 직장과 도시 한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가득한 곳에 빛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들을 키워내는 교회. 경배와 제단을 세워내는 교회가 저희 교회의 두 번째 시즌의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그동안도 그 원리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곳마다 다시 그 땅과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사명이 주어질 거고요,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갱신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꿈꾸면서 가라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들이 그저 두렵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는 영적으로 탈피하면서 하나님의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는 경배와 언약의 제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이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